요한복음 12장 30절로 3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함께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비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34절로 36절 중심으로 이 말씀을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절로 33절까지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이미 몇 번에 대해서 나눈 일이 있습니다.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는 이 지상에 와서 한 것이 특별한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고난을 받든 기적을 행하든 아니면 많은 표적을 행하든 많은 교훈을 하든 이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철저히 누구 중심이냐면 너희들 중심이다. 너희가 누구냐면 구원받을 대상들, 또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위기에 있는, 실존적인 위기에 있는 사람들. 왜 실존적 위기라고 표현하냐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지옥에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지옥에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달리 표현하면 우리 사람들이 쉽게 이야기하는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존적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먼저 25장을 찾아보시면은 30절부터 34절까지 마태복음 25장 30절로 3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로 34절까지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리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30절에는 무익한 종과 유익한 종을 구별하고 있는데, 무익한 종, 달리 표현하면 예수를 안 믿은 종, 그래서 의미 없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소중한 구원의 기회를 하나님과 접촉하고 연계될 수 있는, 연합할 수 있는 기회를 무의미하게 말소시키고 그리고 소멸시키는 자들, 달리 표현하면 세상을 쫓아가다가 예수 믿을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무익한 종이라고 했는데, 무익한 종은 어디에 위치하는가? 그 포지션이 어디냐면 바깥 어두운 데입니다.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기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것은 그 미래가 내어 쫓기는 삶을 예고하는 것인데, 내어 쫓기는 자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어 쫓기는 곳. 그런데 거기가 어디냐면 바깥 아웃사이더의 어두운 곳입니다. 어두운 곳. 우리가 지옥 하면은
거기에는 밝음이 없습니다. 어두운 곳입니다. 아주 매캐하고 어두운 곳. 하나님의 나라가 밝고 광명한 것을 비하면 해와 달도 비침이 쓸데없을 만큼 너무나 밝아서 해와 달도 필요 없는 것처럼, 달리 표현하면 태양 밑에서 형광등이나 촛불 키나마나 한 것처럼 태양과 달도 키나마나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 나라 자체가 완전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광명한 곳입니다. 너무나 밝음으로 가득한 곳. 거기에 대비되는 것이 지옥의 그 환경이 굉장히 어둡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어두우면 불편하죠. 그런데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환경 때문에 엄청 당황합니다. 너무 어두운 곳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어두운 곳으로 떨어짐과 동시에 이게 고통이 시작됩니다. 그 고통은 얼마나 심각한 것이냐면 불타는 고통인데 그 41절을 보시면 4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1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겨진 무익한 종들은 곧 왼편에 있는 자입니다. 41절에 나오는 왼편에 있는 자들과 무익한 종은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에 대한 다른 표현인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예수를 못 믿고 예수 안 믿고 인생 마치는 사람은 축복받은 자의 반대 개념인 저주받은 자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는. 그리고 그러한 존재들에 대하여 나를 떠나라고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마귀와 그 사자들, 귀신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불이 영원합니다. 영원해요. 일시적인 불이 아닙니다.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런데 이 불이 왜 강도가 높으냐면은 마귀와 귀신들이 고통받을 정도의 뜨겁고 무서운 불입니다. 결국 인간을 위한 불이라기보다는 이 불은 원래 불의 그 존재 의미가 마귀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하여 형벌 주기 위하여 또 귀신들을 그 사자들을 형벌 주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니까 강도가 엄청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용광로랑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고통을 그 존재가 인간이 구원받지 못한 인간이 지옥에서 그 받아야 되기 때문에 누가복음 16장에서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올 때 부자가 엄청난 불 가운데서 고통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옥은 실제로 불타는 곳이고 이것이 그냥 어떤 뜨거운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마귀도 뜨거워할 만큼 마귀도 비명을 지를 만큼 귀신도 못 견딜 만큼 그만큼 뜨거운 곳이니까 지옥은 처참한 곳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일단 각인이 내는 고통소리, 비명소리, 악소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후회하는 소리 이런 것 때문에 지옥은 들어가는 사람들 각자가 그 육체적인 뜨거움도 느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그 환경적인 소음과 함께 끊임없이 후회로 그래서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가서 견딜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이 땅에서 예수 믿을 것을 권하고 또 권하고 또 복음을 잘 깨닫게 해야만 합니다. 복음을 깨달아야 진짜 믿음이 들어오는 것이고 진짜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그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처럼 마지막에 극적인 구원을 받아 낙원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마태복음 지금 25장 34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33절에 나오는 왼편은 염소라고 되어 있는데 염소는 뿔이 날카롭습니다. 날카로워서 들이받는 속성이 있고요. 염소는 그 표범이나 사자도 들이받으려고 합니다. 들이받다면 물론 자기가 잡혀먹더라도 먼저 들이받는 속성이 있어서 염소는 한 번 이렇게 피하지 않아요.
표범 같은 게 와서 공격했으면 공격 당해도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뿔로 들이받습니다. 염소는 뿔이 직선으로 되어 있어요. 양은 꾸불꾸불한데 염소는 날카롭게 이렇게 송곳처럼 되어 있어서 거기에 받치면 사자도 창자 같은 데 찔리면 거기에서 관통해서 그 치명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들이받는 속성이 있는 그 부류가 염소인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들이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수용해야 되는데 그러한가 하고 동의하고 공감하고 들어보려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들이받는 말도 못 꺼내게 하는 경우 이 들이받는데 이게 염소의 속성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런 염소는 왼편에 또 34절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양 같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어린 양, 순한 양, 들이받는 것이 없는 뿔을 가졌어도 이렇게 수용하는 것이 굉장히 강한. 우리가 보통 그 절벽 위에 사는 사냥들도 있죠. 이게 어쨌든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예수 믿는 자들인데 그 수원하게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존재이고 그러면서 34절 어떤 축복을 하냐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라고 되어져 있고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천지 창조 때부터 실제로는 천지 창조 그 전부터입니다. 창세기 노아와 그전 아담과 하와 그전 천지 창조가 되기 그 전을 갖다 창세라는데 창세로부터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너희는 누구입니까? 오른편에 있는 자들인 순한 양들 내지는 예수를 영접한 자들,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 예수를 온전히 따르게 힘쓰는 사람들, 이들을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받을 백성들을 위하여 예비되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갑자기 천국이 뒤늦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창세 전부터 예비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완성된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현재 세상을 떠나는 바로 예비된 처소에 들어갑니다. 이 나라 천국을 상속받으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게 얼마나 큰 소유이자 가치이면 상속이라고 합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상속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상속 받으실 것이 있나요? 지상에서는 상속 받을 게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상속받을 것이 있는데 창세전에 예비되어진 영원한 기업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상속이 지상적으로는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천상적으로는 상속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다 상속자들이고요. 상속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상속은 지상에서의 어떠한 상속보다 훨씬 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우수한 그러한 상속이라서 기대할 만한 상속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15에서 11장 6절에서는 하나님께 나가는 데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이라는 표현으로도 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상속받을 나라 또는 영원한 기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그 상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계속 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천국은 그 시상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고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지금 우리가 30절 너희를 위한 것 이것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세상 천지를 창조한 것도 우리를 위한 것이며 우리를 위한 것이 창세 전부터 굉장히 풍성했다. 이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31절 우리가 공부한 것인데 이 세상에 대한 임금이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이다. 이 세상에 대한 임금, 이 세상의 임금은 세종대왕이나 이런 왕이 아니라고 했죠. 알렉산더 대왕, 뭐 나폴레옹 이런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의 임금은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임금 역할을 하는 실제적인 주도자, 지배자, 선동자, 그것을 사단 마귀라고 표현한 것이고요. 우리가 이 사단 마귀는 요한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서 잘 소개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 1장에서도 사단이 활동하면서 욥을 시험하는 것이 욥기 1장 9절부터 쭉 나오는데 한 5번이나 사단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사단은 현재도 활동하고 있다.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욥에게만 활동했던 게 아니죠. 모든 믿는 사람의 삶에 사단은 계속 관여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혼자서 내 삶을 마이웨이로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영적 세계의 흐름으로 추이로 보면 사단이나 마귀나 이런 것들이 또는 귀신이나 공격한 것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임만을 하셔서 격려한 것도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의 격려를 많이 받았는데 내가 느끼지 못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 20절 위에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하셨죠. 우리가 한번 다시 찾아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18절,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20절의 말씀이 맞다면 예수님의 약속이니까 맞겠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건 지켜질 것입니다. 지켜진다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항상이라는 표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이란 말은 가끔 함께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이라는 것은 언제나 늘 매일 함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추이와 흐름으로 보면 예수님이 여러분과 매일 함께하는 시간이 있었음을 하나님 나라 가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사단의 공격도 매일 계속되었을 거고요. 동시에 예수님의 응원과 후원과 격려도 매일 계속된 것입니다. 우리는 민감하지 않아서 또는 영적인 눈이 없어서 영적인 분별력이 민첩하지 않기 때문에 세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감각하지 못한 것이지 우리는 매일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영향을 받고 예수님의 응원도 항상 함께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남은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가 이 땅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응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도 우리가 선수이고 예수님은 그 응원단장 내지는 코치 감독이라고 하였죠. 코치 감독은 필드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밖에 있기 때문에 그 감독석에 있는 것이죠. 그런 수영장이든 운동장이든 선수는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뛰는 거고 그래서 역사 안에서는 운동장에서는 선수밖에 안 보이는 것처럼 인생 안에서 우리들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조율하고 또 하프타임 때 나와서 작전을 짜게 하는 게 예배 시간입니다. 이런 예배 시간이 지혜와 전략과 전술을 짜고 다시 점검하게 하고 다시 후반전에 뛸 앞으로 미래를 살아갈 그런 계획과 전략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이것을 계속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응원단장 또 감독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와 전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성령께서 이 일을 도모하신다. 이것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총체적으로 감독과 함께 걷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는 것이며,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외롭지 않게 하기 위하여 홀로 두지 아니하셨다는 표현이 있죠. 우리가 이것은 이미 설교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이미 나온 말씀인데,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외롭게 두지 않기 위해서 한번 찾아볼게요. 네, 8장 29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요한복음 8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리고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인생의 무대에는 내가 혼자 뛰는 것 같지만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혼자 두게 하지 아니한 것처럼 동시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서 내가 외롭게 느껴질 때, 나 혼자인 것 같을 때,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이런 때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더 우리가 체험하려면, 또 현실화하려면 우리 또한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삶, 달리 표현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뻐하신 일을,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하는 방식은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믿음을 기초로 한 선한 행실도 여기에 상관이 될 것이고, 선한 행실 가운데는 복음을 전하는 일도 있을 것이고, 선한 봉사도 있을 것이고, 선한 헌신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마리아처럼, 때로는 마르다처럼 이런 선한 그 증거들을 우리가 감당하면 좋을 것인데, 이런 것이 선수들이 인생이란 필드 안에서, 경기장 안에서 그 외롭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도 나온 것처럼 그 경주하는 자로서, 다름박질하는 자로서 우리를 비유하고 있죠. 경주하는 자가, 경기하는 자가 향방 없이 하지 않는다. 그래서 법과 질서 안에서, 말씀의 토대 안에서 삶의 경주를 계속하는 것인데, 인생의 경주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선수로, 경주자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고, 우리 주님께서 감독인 것을 또 응원해 주시는, 항상 우리를 격려하고 응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인생에서 낭망할 때, 지쳤을 때, 또 상처받아 괴로워할 때, 곤궁할 때, 이때 그래도 우리가 그것이 언제 있었냐는 듯 번듯하게 일어나서 또 아플려면서 가는 것은 바로 응원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격려자, 위로자, 치유자가 항상 함께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남은 시간들도 영적 속에서는 또 주님의 응원을 받으면서, 이른바 세상 사람들은 길을 받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생기,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으면서 우리는 또 남은 시간에서 끝까지 천국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신앙적인 경주를 천국까지 계속 치고 나갑니다. 정말 거듭난 성도들이 천국까지 변절하거나 신앙이 멈추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쭉쭉 끌어주기 때문에,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하기 때문에, 그것을 아마 우리 요즘에 그 책 스터디를 하는 분들, 하나님의 열심히 읽는 분들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끌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힘을 가지고 설득도 하고 설복도 하고 은혜도 베푸셔서 수렁에 빠졌을 때는 보이지 않는 손길로 끌어올리기도 하고 내가 낭망할 때 격려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까지 이끌어가는 견인하는 그런 과정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한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31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는 이 세상의 임금 마귀의 권세가 깨지는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는 예수 믿는 사람 앞에서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앞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서 진실을 아는 사람은 누구한테 강하냐면 거짓으로 자기를 많이 포장하는 사람 앞에서 제일 센 사람은 진실을 아는 그냥 한 사람이 제일 센 겁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은 이 진실이 무섭습니다. 천국 갈 때 심판 때도 무서운 것은 다른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진실이 밝혀질까봐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었다는 그 사실이 거기서 드러날까봐.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진실이 제일 무서운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 마귀가 이게 허구이고 가짜라는 사실은 이거는 두려워하고 속는 자들에게만 임금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죠. 마귀는 너무 무서워해도 안 되고 너무 너무 무시해도 안 된다. 무서워해서도 안 되고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게 뭐냐면 사단 마귀라는 것입니다. 무서워하지도 말고 그러나 무시하지도 말고 우리가 사단 마귀 정도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이긴다 이렇게 너무 무시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시하지 않는 자세는 기도하면서 근신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서워할 필요도 없다. 예수 믿는 사람 무서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무서워하지도 말고 무시하지도 말고 경건하게 페이스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렇다면은 그 삶은 탄탄하고 마귀에게 휘둘리지 않고 성령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에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세상 임금은 쫓겨나는 것입니다. 조아람 군이 이제 오늘부로 저녁 신고를 했습니다. 오늘은 아마 예비군복 지급받고 내일 아침 아마 9시 부대에서 바로 튀어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다 저녁 신고까지 마쳤대요. 지금은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사실 민간인 신부로 아마 하룻밤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아까 통화할 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군 생활 저녁 신고하기 전까지는 자기는 거의 죽음이었다. 특별히 오늘까지 머리 깎을까봐 행복하게 따라다니면서 바리깡 들고 머리 길다가 머리 깎을까봐 이 말년 병장을 계속 위협한대요. 너 머리 안 깎으면 밀어버리겠다. 그러면은 2등병처럼 훈련병처럼 머리 빡빡 깎고 오면 얼마나 창피해요. 이제 제대하는 저기가 이제 미량인데 그러면서 어저께까지 위협을 했대요. 머리 안 깎을래? 밀어버릴까 보다 이렇게 위협을 했다는데 오늘 저녁 신고하고 나서 저녁에 딱 나오면서 이제 부활이 이런 것이다를 막 느낀다고 아까 저녁 때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대는 죽음이요 제대는 부활이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이 환희와 짜릿함 시어디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아까 저녁 신고 마치고 전화가 왔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세상의 임금의 마귀를 쫓아버리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 들리면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들리면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나무.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그 호렙산에서 그 불뱀에 물린 자들이 장대 위에 달린 것을 보면서 또 노뱀을 보면서
거기서 치유받은 거죠. 보는 자마다 다 살아난 거죠. 장대는 그 장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메시아가 모세 시대에 장대 높이 매달릴 것이 이미 예고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숙명적으로 나무 위에 매달릴 것이다가 예고된 것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에 의하여 메시아는 나무에 매달리는 것으로 그렇게 예언이 되었고,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나무에 꼭대기에 매달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나타난, 민수기에 나타난 이 불뱀 사건, 그 불뱀이 뭐죠? 그게 물리면 죽는다는 것은 그 독은 죄를 의미하는 것이죠. 죄에 의하여 쏘임을 당하면, 죄를 지으면 다 죽는데, 그 죄인이 십자가를 쳐다보면, 달리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피 흘리신 예수를 쳐다보면 살아난다. 그것을 예표한 것이 오늘 요한복음 여기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십자가에 들리신,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예수께로 이끌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나라로 이끌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지가 이제 뭐 20년, 30년, 거의 40년 막 이렇게 깊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이끌려가는 것이고, 지금까지 일관되게 예수 믿고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큰 은혜고 축복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성령의 감화 감동이 아니면, 그렇게까지 좋은 페이스로 끝까지 믿는 것은 페이스가 좋은 것입니다. 거침없이 치고 달리는 것인데, 인생 전체를 같은 색깔로, 예수 믿는 색깔로 쭉 밀고 나가는 것이 굉장히 멋진 일이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가 그냥 다 상급이 되는 날들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일을 안 한 것 같은 때도 상급이 있는 날이고, 특별한 일을 하는 좋은 날도 상급이 있는 날이고, 매일매일 나도 모르게 상급을 쌓는 것입니다. 직장을 생활하시는 분들은 일을 열심히 하는 날도 나름대로 그냥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날도 있지만, 일을 별로 안 했는데도 그날도 급여가 나오거나 돈을 벌 수 있는 날들이 있어요. 이와 같이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상급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티나게 이것은 진짜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내가 봐도 그 사람 내가 전도했는데, 진땀으로 전도했는데 예수를 영접했어. 우리 교회 나오는데, 이런 것도 좋은 날이지만 그렇지 않은 날이 있습니다. 그냥 덤덤하게 하루를 그냥 보내는 날. 그런데 그런 것도 다 상급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로 이어질 수만 있으면 그것도 다 의미 있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에는 일한 것이 없이도, 로마서 4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4장을 하나 찾아보고 오겠습니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로마서 4장 5절로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5절과 6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5절 일을 아니할지라도 또 경건하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6절에도 일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다윗이 볼 때 다윗이 이 일을 열심히 한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한 것이, 자기가 자기를 봐도 일한 것이 없는 시간이 더 많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특별하지 않은 시간들이 많았고, 심지어는 범죄하면서 보낸 시간들도 있었고, 밧세바 사건을 포함해서 그것은 일한 것이 아닌 마이너스적인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5절부터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도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5절에 기록하고 있고,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가. 다윗이 바로 자기가 그 복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도 안 했고 의롭지도 않고 사실 남들이 하는 것처럼 경건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믿음 가지고 있는 것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다. 6절에 나오는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바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윗이나 아브라함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 바로 나 자신에게 바로 해당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한 것 같으니라. 누가 그런 사람이냐? 바로 자기라는 뜻이에요. 다윗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적용해 보면 우리가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불법도 많고 죄도 많은데 사함을 받았고 그래서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우리가 졌는데 8절에 그거는 죄라고 인정하지 않을게, 그거는 죄라고 쳐주지 않을게 라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람에 대해 복이 있도다. 이 복은 뭐 채워져서 복이 아닙니다. 내가 분명히 죄를 짓고 어떤 때는 일하지도 않고 무의도식할 때도 있고 죄를 짓기도 했는데 죄라고 인정하지 않은 것 자체가 엄청난 복이다. 이것은 믿음으로 받는 큰 복들이죠.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 이렇게 잘해서 복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믿음만 가지고도 큰 복을 받고 또 상급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로, 예수께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요한복음 12장 30절에 표현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33절 34절 이렇게 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 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34절에 구약 유대인들은 율법에서 34절을 해석하는 게 중요하겠죠.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유대인들의 바리새인들의 메시아관은 뭐냐면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입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 율법 안에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다. 율법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는데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율법을 잘 지켜서 그리스도의 구원이라고 본 것이고, 달리 표현하면 율법을 잘 지키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또는 이들이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라는 표현은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경으로 말씀하려고 하는 건 뭐죠? 율법을 통해서 죄인됨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율법만 지켜서 완벽하게 지켜서 그 계명을 만들어서 600개가 넘는 계명으로 세분화시켜서 잘 지키려고 세분하게 그 율법 법규를 만든 건데, 지켜서 구원인데 예수님께서는 지킬 수 없다, 너희들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율법을 들여다보면서 깨닫고 지킬 수 없는 죄인 것을 고백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인자, 들려주시는 십자가에 달려서 들려주신 인자를, 예수를 믿고 구원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켜서 구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지, 고난 당해야 되는지, 피 흘려야 되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누구는 깨닫냐면 사도들은 깨닫는 거예요, 뒤늦게.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살과 피가 자꾸 나오는 것이고, 이 살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고 이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는데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사도, 못 깨달은 사람들은 그냥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유대인으로 남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사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 흘리시고 우리 주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 그걸 깨닫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4절 맨 마지막에 인자가 들려야 하느냐 그러면서 재미난 질문하죠. 이 인자는 누구냐라고 질문합니다. 이 인자는 누구냐? 34절에 나오죠. 이 인자는 누구냐?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요 말을 지금 유대인들은 해석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리라. 십자가에 매달려야 하리라. 요 말을 이해를 못하고 있고 동시에 만일 그렇다면 십자가에 들려지는 자, 못 박히는 자, 그 인자는 누구냐? 도대체 누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뜻이냐? 거기에 대한 대답이 35절과 36절 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다. 내가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메시아다라고 선언하는데 35절 36절 마지막 읽습니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여기서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요한복음 12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어둠에 붙잡힌 자들의 특성은 자기가 지옥에 가면서도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억울하면서도 어리석은 것이죠. 지옥에 가는 사람들의 약점이 뭐냐면 지옥에 가면서도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에요.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지옥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지옥에 안 가려고 고민도 하고 몸부림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를 믿으려고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려고 하는 그 간절함이 있습니다. 간절함. 그런데 이 어둠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가 가는 곳을 몰라요. 그들이 알았다면은 그 미래의 지옥이 예비되어 있다는 걸 안다면 그들도 예수 믿으려고 했겠죠. 근데 모르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그래도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깨어있는 사람들이고 그나마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6절 마지막에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이 있을 동안에라는 것은 아직 구원의 기회가 있을 동안에, 구원의 조명이 있을 동안에, 구원의 계기가 또 구원의 찬스가 있는 동안에, 아직 예수를 만날 수 있는 동안에 빛을 믿으라. 인생에 주어진 기간 전체가 빛을 믿을 수 있는 기간인 것이죠.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의 딸, 빛의 자녀가 되리라. 이번 인생의 계속 대주제는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빛의 아들, 빛의 딸이 되어서 천국에 참빛 대신 하나님의 나라, 빛의 나라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온전히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응원단장, 감독이라는 사실을 믿고 이번 인생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열심히 하든 그렇지 않든 경건한 일을 하든 그렇지 않든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응원 속에서 지금 믿으며 살고 있다 이 사실을 알면서 우리가 결코 외로운 존재가 아니다.
홀로 있는 것 같지만 홀로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천사들도 응원 단원들이에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의 응원 단장이시라면 또 감독이시라면 응원 단원은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려고 할 때 그렇게 기뻐한다고 합니다. 천국에서 실제로 영적 속에서는 천사들이 막 그 갈채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또 믿음을 계속 유지하고 또 말씀과 기도 가까이 하면서 영적으로 힘을 쓸 때 천군 천사들이 응원하고 응원 단원들이 되고 우리 주님께 응원 단장이 되고 성령의 위로가 있고 또 감독 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의도한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전술과 전략이 먹힐 때 굉장히 영광 받으시고 보람을 느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는 믿음의 삶을 계속 경주해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선자와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에 말씀을 하나하나 상고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 지혜를 가지고 영적 그 세계 실상을 조망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높이 들려주신 예수, 인자 되신 예수를 이전보다 더욱더 사랑하고 또 섬기며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늘 함께하사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평강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빛 가운데서 우리의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복된 인생, 가치 있는 인생, 빛 가운데서 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빛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시며 섬세하시며 성실하시며 무궁하시며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역사하심이 생명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진리 안에 자유하며 충만함을 가지고 밝은 미래를 향하여 힘있게 파송되어지는 사랑받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또 도모하는 모든 일상과 미래 가운데 건강 위에 교회 공동체의 부흥 위에 이 민족의 평화와 안정과 번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